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아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네, 오늘 우리 3월 마지막 우리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수요일은 우리 오메가 특별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지키기로 했는데요. 오늘도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명자는 중심이 뜨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수요 기도회가 우리의 마음에 좀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다시금 깨어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냥 냉랭한 상태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운 것도 아니고 그런 냉랭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사모함으로 우리 나와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네, 오늘 본문도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아브라함의 이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의 털을 이렇게 이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두 천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 쌓여 있었던 그러니까 예배 처소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브론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이 네게부라고 하는 땅은 그냥 쉽게 기억하시면 어떤 땅인가 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가장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그래서 네게부 땅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 가장 북쪽에서 반대되는 남쪽 가장 하단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중하부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보다 좀 아래 지역이 이 원래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그런 헤브론이라는 지역인데 그곳보다도 훨씬 더 남반부로 아브라함이 내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게부 땅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머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카도시라고 하는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탐꾼들을 파견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마도 오아시스나 이런 물 공급이 되는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데스에서 다시금 더 북서쪽으로 올라와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이동을 합니다. 그랄이라는 땅의 의미는 숙박하는 곳, 거주하는 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도는 준비를 안 했지만 이 그랄 땅에는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랄 땅은 물이 풍족한 그런 살기 좋은 땅이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창세기 26장, 25장, 26장은 이삭에 관련된 스토리인데요. 거기에 가보면 26장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느 땅으로 가냐면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이 이 그랄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지명의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남방 지역을 지나 북서쪽으로 이렇게 상에 올라가는 그런 이동을 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헤브론이라는 이 땅을 떠나서 남방부로 왔다가 북서쪽 땅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그것은 살기 좋은 땅을 찾으며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예배의 장소를 떠나 살기 좋은 땅을 찾아다닌 것이 그가 같은 실수를 범한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 땅의 왕이 누구를 데려가 버린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차선이 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통이 아주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어요. 뭐 우리 한국 땅 정도만 아니라 어디든지 전 세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전에 한국 교회의 교회 형태, 공동체 형태와 지금 시대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형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였습니까? 지역교회였습니다. 지역교회. 그렇죠? 그래서 걸어서 올 수 있는 교회였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하여 살았던 그런 시대가 우리 초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성도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조금 거리가 먼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신앙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에 이렇게 한번 나오는 일이 좀 쉽지 않는 겁니다. 뭐 특별 기도회라든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런 집회들이 특별한 은혜 시간이 잡혀 있어도 이 거리의 문제 때문에 잘 참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가장 이상적이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뭐 인근에 가까운 우리 사람들 불신자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장 뭐 분명한 원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 고향 땅을 떠나면서 사라와 약속을 하나 맺었습니다. 부부간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낯선 땅에 들어갈 때는 당신은 나의 여동생으로 나는 당신의 오라버니로 오빠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부부 관계가 아니라 남매 관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자고 두 사람이 약속한 것이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뭐 아브라함을 너무 욕합니다. 아내도 책임 못 지는 그런 이런 용기 없는 겁쟁이 남편이다. 뭐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낯선 나그네의 삶으로 다른 나라에 잠깐 머물러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나라 왕이 그 나라 신하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나그네의 가정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시대상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나그네로 살다가 내가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뭐 하고요?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뭐 하는 겁니까? 빼앗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외모가 어땠기 때문입니까? 네, 사라의 미모가 아주 뛰어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그네로서 떠돌이로 이방 나라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단한 삶이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고향 땅을 떠나면서부터 했으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24년째 어떤 관계를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방 나라에서는 남매와 같은 관계로 24년째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두 사람 관계가 무엇이냐 묻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누이입니다. 사라도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신하들이 사라를 데리고 왕이 있는 이 아비멜렉의 왕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창세기 이 본문을 공부하고는 제가 집에 가서 지금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에게 외할머니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사라는 정말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89세인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세.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몸입니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몸입니다. 죽은 몸과 같았던 그런 몸이죠. 89세 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 하는 겁니까? 뭐 첩이나 뭐 이렇게 삼으려고 그 여인을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뭐 참 아이러니한데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어쨌든 그만큼 어떤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습니까?
99세가 되던 때입니다.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99세가 되던 평생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또다시 빼앗겨 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우리 상록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생각하며 본문을 읽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읽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살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이 사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비멜렉의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하면 마치 자살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라고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 기도하는 그런 행위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남자도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여인의 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몸입니까? 선택하신 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남자가 그 여인의 몸에 손대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가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였냐면 창세기 20장의 때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99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라 했습니다. 18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장과 18장과 1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어떤 일이 나는 겁니까? 아들을 출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누구의 몸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까? 사라의 몸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인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위해 태어날 그 씨가 그 해에 사라의 몸에 잉태될 것이기 때문에 사라의 몸에는 어떤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라를 어떻게 한 거죠? 데려가 버린 겁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서 우리는 아내를 빼앗기고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아야 하지만 그렇죠? 99세가 되었음에도 아내를 빼앗겨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아야 하지만 2절에서는 그보다 더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사라를 데려간 그랄 왕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임이라. 하나님은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에게 단 하루의 시간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데려간 날 언제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의 온도와 그 목소리의 크기가 들리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아비멜렉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본다면 가정 파괴하는 악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큰 악을 저지르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개입하셨던 겁니다. 사라의 몸에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사라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는 순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첫 번째, 아비멜렉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자기에겐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라의 몸에 손도 안 댄 겁니다. 아직까지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도 하나님 멸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 여인은 내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빠라고 하였사오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가정을 파괴할 마음도,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을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다 물었을 때 남편은 뭐 여동생이라고 여자는 오빠라고 했으니까 부부관계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중심을 알고 계셨죠. 그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사라를 빼앗아 온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범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꿈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 사건을 두리뭉실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변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아비멜렉이 또 다른 마음을 절대로 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한 번 더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당장 돌려보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을 다시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여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이죠.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내려진 죽음의 형벌을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만 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앞에서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비멜렉 정도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게 아닙니다.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니까 그의 가족 전부겠죠. 왕 가문을 반드시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철저하게 못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7절에서도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5분만 방치하신다면, 5분만 방치하셔도 인간은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정말 뛰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5분만 그냥 방치해 두신다면, 사람은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5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 죄성이 어떻게 하냐면 한순간에 사탄을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우리의 삶이, 인격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면 그 즉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박질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의 육체는 생각보다 악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자석이에요, 자석. 조그만한 자석이 지나가기만 해도 쇠들이 다 들러붙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자석이 우리 곁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석에 들러붙어 버립니다. 세상의 영향에 우리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마음은 선한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몸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몸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나그네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고자 나그네의 여정을 시작하며 아내와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돌보십니다. 창세기 12장에도 그러고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0장에도 하나님의 모습에서 한 가지 발견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속인 거는 누가 속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였죠. 남편과 아내였으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올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속인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거나 너는 왜 아내와 그런 거짓말로 약속을 했냐,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만요? 아비멜렉에 대해서만 사형 선고를, 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을.
그는 무능력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사라를 다시금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아비멜렉이 당면한 위기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속임에 근거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둘은 부부라 하시며 사라를 데려간 죄로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내리셨으면 그냥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에게 뭐 할 때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받을 때, 기도를 받아야만 그 사형 선고가 사여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높이시냐면 왕보다 더 높이십니다. 어떤 직책을 주시십니까? 선지자라는 영적인 직책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축복은 구약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아버지가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또 누가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또 누가요? 선지자가 그의 백성에게. 축복은 누가 하냐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기도를 받습니까? 그 땅의 왕이 기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어디까지 세워주십니까? 왕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그의 실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창세기 19장 2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도 보면 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야, 그 시편의 저자는,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이죠. 자녀를 위해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정말 가지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만큼 그 대상을 뭐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니 아브라함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구원의 은혜, 건져주신 은혜, 보호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택하신 백성은, 생각하시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아멘입니까?